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죠. 그 돌봐주신 은혜를 보통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맞는데요,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 단 2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은혜로서 주셨다기에는 뭔가 이상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11장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모시겠다 작정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처음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그 긴 이야기를 지난 몇 달 동안 해왔습니다. 그 긴 작정을 하고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민수기의 이 모든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죠. 11장 첫 마디가 뭐죠? 10장에 모든 준비를 다 하고 10장에 행군을 시작합니다 딱 하고 1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불평하였다. 우리가 흔히 반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보면 반전이 유행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할 때, 야, 반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가 바로 이런 반전의 연속이에요. 민수기의 시작은 참 거창하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부대를 편성합니다. 레위인을 따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유월절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행군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야, 이렇게 거창하게 마음의 준비를 다 잡고 신앙을 굳세게 하고 행군을 시작했으니 광야 생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전이라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불행이요, 불만이요, 원망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잘 아는 반전이 있죠. 어찌어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죠.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 과연 가봤더니 진짜 좋은 땅이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잘 살아가겠거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저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기로 올라가겠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돌아갈래요.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죠. 민수기는요, 계속 반전의 연속입니다.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반전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반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야 할 그때에 도망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전. 담대하게 싸우기는커녕 꽁무니를 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전. 좋은 것을 주시면 싫다고, 허탄하고 허망한 것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반전. 이런 반전이 가득 찬 책이 민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었겠지요.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은요, 역사를 기록할 때도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합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이 이런 어이없는 반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역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어이없는 반전의 연속이 우리의 삶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원망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입을 삐죽거립니다.
승리의 기회를 주실 때 오히려 절망합니다. 겸손하게 성찰해야 할 때 오히려 교만하게 머리를 들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항상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내 모습을. 그래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요, 나는 발견 못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야, 그렇게 깨닫는 것은 위선이에요. 진리는요, 나의 삶과 함께 엮여 들어가야 그때 진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허공에 떠도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책들 읽어보면 어때요? 그럴듯한 말, 멋진 말이 있지만 책을 딱 덮고 나면 어떤가요? 그 삶이 나에게, 그 이야기가 나에게 영향을 주던가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얽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도요, 아무리 읽고 야,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위대해 라고 감탄해도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엮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을 반성하고 내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을 결단해야죠.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감탄하고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봐야 그건 성경책 속에 있는 그냥 말씀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그런 반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반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언가, 내 안에 나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발견해야죠. 오늘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려는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셨다. 이 말씀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맞지만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 우리가 갸웃거려 봐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처음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 투덜대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또 그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라는 증언은 있는데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질린다 그러지 않고요, 만나가 질린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걸 봐서 아마 메추라기를 주신 이야기는 아마 이 신광야 때 사건 그 한 번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아마 두 번째 메추라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40년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만나를 먹은 거 아니에요. 날짜 계산해보면요, 이제 고작 1년 남짓 되었어요. 40년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것은 이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백성들의 불평이 아니라 고작 1년 광야 생활한 백성들의 불평인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불평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불평의 대상.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불평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신발이 좋지 않아 발이 아픕니다.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에어쿠션 달린 걸로 좋은 신발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그런 불평할 수 있겠죠.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진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좋은 침대도 없고 잠자리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들짐승들이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려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불편은 먹을 것이에요. 그것도 만나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것은요, 다른 불평과 달라요. 신발이 좋지 않아 발이 아픕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나는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 먹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불편해요. 이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힘들어요. 이런 불평이 아닌 거예요. 애로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잘할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 있죠.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평은 들어줄 만한 불평이래야 하나님도 끄덕끄덕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불평은요, 언제라도 해도 돼요. 언제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런 불평은 하나님도 다 들어주셔요. 오히려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그런 것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를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받지 않을까 하고 서운할 때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죠. 그때 우리는요, 근원적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으실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따져봐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굳건한 결심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타의 것들, 다른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가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틀림없이 응답받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난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안 살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백날 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 난 그런 것 마음에 들지 않아요. 대신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줄창하고 있으면 그런 기도 응답 받을까요? 그런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알았다, 너의 기도 들어줄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를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 없는 기도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였으면 하나님이 100번 1000번 만나 말고 다른 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먹고 살아라 하셨는데 그거 먹기 싫다는 투정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절대 들어주지 않으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목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허망한 소원을 다 들어주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원,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한 우상 앞에 엎드렸을 것만 같은데
다 자기 뜻대로 이루고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칭송했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불의한 놈들이 떵떵거리며 살아요. 활개치며 살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되는 날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서 비극은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그 거룩한 피를 딛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살의 주동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나요? 한두 번 법정에 서기는 했지만 합당한 심판 받았습니까? 스스로 그 죄를 사죄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역사의 현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그런 현실이에요. 세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법한 것을 들어주신다. 엉뚱한 것 그런 건 절대 안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세상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우리 신앙의 고백 사이의 괴리,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해. 우리가 잘못 믿었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깨달아야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줬으니까 만나 먹어야지 하면서 단칼에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청을 거절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영을 빙 둘러서 하룻길 되도록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셔서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도량형을 우리나라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룻길이라고 하는 거리는 오늘날로 치면 30km 정도 돼요. 30km. 진영을 삥 둘러서 30km 삥 둘른다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딱 쳐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만으로 서울 면적의 5배가 넘어요.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그 넓은 곳에 땅 위로 2자쯤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m 정도예요.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그 광활한 지역에 1m가 넘게 메추라기가 쌓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대요. 이 어이없는 탄원을 하는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셨대요. 하루 종일 거두고 밤새도록 거두고 그 다음 날도 거두어서 사람들이 적게 모아도 10호멜을 모았대요. 10호멜이 얼마인가 또 찾아봤더니 2000리터가 넘어요. 리터와 킬로그램을 뭐 그대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물 1리터가 1kg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앞에 2톤씩 넘게 거두어 드렸대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는커녕 심판하시기는커녕 그들이 원했던 대로 고기를 가득 주십니다.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짜 서울 면적 5배가 넘는 곳에 1m 이상 쌓였다.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탄한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부탁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고 넘치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마음껏 누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억울하게 들립니다.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왜 세상에서 이루어질까? 그것도 차고 넘치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에요. 20절의 말씀을 따르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먹을 만큼 그렇게 메추라기를, 고기를 듬뿍 주셔요. 자,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하셨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백성의 요구에는 차고 넘치게 주셔요.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차고 넘치는 것이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차고 넘치게 주어져서 질리도록 먹고 누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씹고 뜯어서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신 주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그 땅에 그대로 묻어버리십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메추라기가 가득한 그 땅에, 풍요의 땅에, 하나님의 은총인 줄만 알았던 그 땅에 묻히게 돼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대반전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훤히 보이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리는 것 같으나, 그들이 행복한 것 같으나, 그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고기가 채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결코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목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속 시원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시 기도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앞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당연히 응답받을 만한 것을 아뢰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그것이 응답받은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응답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시선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주고 계신가,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그렇게 나의 인생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내 육신이 지금 얼마나 편안한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건한가로 신앙의 핵심을 바꿔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의 교훈을 찾아내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106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이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다 주십니다. 그까짓 것 누리고 살아봐라.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좀 안타깝고 속쓰리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다 주십니다. 시인은 그 모습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그것이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주셨다고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 아니구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강건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담대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평안해야 하는구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당당해야 하는구나. 그러려면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지요. 눈앞에 보이는 응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출하기 먹고 못 먹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단 한 줌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와 실천이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참된 것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헛된 것 받지 못했다고 투정하는 우리들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내 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나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는가,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가,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게 받으며 그것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